오늘 이제 새 창조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인데,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해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새 사람을 지어. 이 창조는 우리가 안 대로 만물을 창조하고 산혼을 창조한 그런 창조였죠. 이 창조는 모두 새 창조에 비하면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창조죠. 사람이 혼으로 지어져서 그 생명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만유도 1차적인 창조는 전부 주인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한 그런 창조입니다. 재창조, 지금 새 창조, 이것은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그런 나라죠. 새 사람, 한 새 사람, 이건 한 새 인류를 얘기합니다. 지금 새 창조 이렇게 말할 때는 옛 창조하고는 질이 다르다. 1차적인 창조는 기능적인 창조라면 2차적인 창조는 생명의 창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과 그 유사한 것들, 생명과 유사한 것들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창조 안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다 폐하셨다. 그리고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왜 유태인과 이방인이라는 게 갈라져 있었냐? 그건 옛 창조 안에서 갈라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과 이방인을 처리했다는 말은 옛 창조 전체를 옛 창조 안에서 발생한 새 창조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옛 창조는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창조인데 그 창조의 내용은 인간이 그러하듯이 모든 만유가 다 기능적인 그런 창조입니다. 무엇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창조죠. 산호는 생명나무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그런 원리로 지어진 것처럼 모든 만유는 다 그렇습니다. 이건 기능적인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창조는 뭐냐? 인격으로 지어진 새로운 사회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한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이 새 창조의 주가 되신 분, 새 창조를 창조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이 새 창조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과 그에 유사한 것들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가? 십자가로밖에는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유대인이 된 것도 예창조 안에서 된 것이고 이방인이 된 것도 역시 예창조 안에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창조를 없애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예창조 안에서 발생한 모든 것을 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런 희생의 제단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예창조 전체를 폐하시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자, 첫째로 이제 아담의 분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금세 분열돼서 아담과 하와가 분열되고 하와와 뱀이 분열되고 만물이 분열되고 다 분열된 길을 가게 됩니다. 다음 이어서 나온 것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시기가 일어나죠. 네피림의 자만함이 일어나죠. 바벨탑의 거역이 일어나죠. 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본성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본성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다. 교육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유대 종교와 이방인의 야만을 십자가로 끝낸 것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 천사 숭배를 인격으로 폐한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이죠.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걸 말합니다. 생명 없는 것,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은 무엇이든지 그게 다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나무로 깎아 세운 것이나 돌로 만든 것이나 다 우상이듯이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 조직이 됐든지 제도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 이건 다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천사 숭배란 말은 어떤 신적인 초월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 사람들은 그걸 숭배한단 말이죠. 점점 이렇게 문명이 더 발전하고 더 과학화되고 이럴수록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쪽으로 간다네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사람들이 이상한 데 더 귀를 기울인답니다. 어디가 귀신이 나왔다 라든지 말입니다. 뭐 유령들이 나왔다 이런 거, 뭐 사람이 공중으로 떴다 이런 것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대요. 그런 것에 막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고 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흥미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너무 재미있는 것 많이 해가지고 이제 더 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는 신기한 것, 이상한 것, 상식 밖에 있는 것, 초월적인 것 이런 것들을 못 찾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 초월적 맹상인 이런 거 하고 앉았거든요. 그 키 큰 덩치들이 앉아가지고 어울리지 않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월적 맹상 이런 건 동양 사람이 하면 딱 맞죠. 조그맣게 하고 그냥 딱 앉았으면 말입니다. 땅바닥에 붙었는지 앉았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앉아갖고 해야 이게 어울리는 건데 이 코는 크고 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하고 있는 왜 그런가 할 게 이제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초월성을 찾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천사 숭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뭘로 심판할 것이냐?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는 것. 자, 신적인 초월을 찾아서 헤매는 것. 이건 뭘로 심판하냐? 인격으로 심판하게 된다. 인격 부재에서 나온 것이다. 그겁니다. 인격이 없어서 나온 것이다. 자, 교회 안에서 발생한 모든 유사한 것들을 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새 것이 되겠죠.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유사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것도 있죠. 여러 가지 것도 그것도 다 유사한 것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지혜가 있고 뭐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속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아니고 예수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가 아닌 다른 데서 뭐 구속이 있다느니 의로움이 있다느니 뭐 사람이 바꿔줬다느니 변화했다느니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랑하려면 예수 안에 그 진짜가 있으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분 자신이 바로 그런 거니까 자랑할 사람은 그분을 자랑해라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이럽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하리라.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이런 것도 필요했겠죠. 예언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하고 뭐 지식도 필요하고 필요했었어요. 필요했는데 온전한 것이 오면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니까 다 패해진다 그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외에는 다 온전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두 다 패해질 것들이라 이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 안에 보면 얼마나 유사품이 많은지 그리스도 외의 그 유사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짝퉁이라고 하는데 그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슷한데 진짜는 아니다 이거. 교회를 혼란케 한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유대 종교,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유대 종교는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유대 종교가 지켜오던 지금까지 전통, 의식 이런 걸 왜 버리냐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창조가 되니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로 가려면 옛 것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옛 것은 버리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새 것이 되지. 좋은 것이니까 옛 것은 그냥 가지고 가자. 그래야 그건 새 것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새 것은 새 창조는 차원이 다른 창조니까. 다른 창조에 속하니까 옛 창조에 창조의 차원에 속한 그것들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다 패해져야 된다 그것이죠. 차원이 다른 데로 지금 가는 거니까. 등산하던 복장을 수영하는 데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복장이라 하더라도 아마 등산복 같은 것
히말라야 뭐 8,000m 인데 올라가려면 아마 보통 옷이 아닐 겁니다. 그 옷이 다 좀 모르지만은 방수도 돼야 되고 방한도 돼야 되고 보온도 돼야 되고 뭐 하여간 최소한 가벼운 무게 안에서 모든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옷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겠죠. 우리가 보기는 뭐 우리들 입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값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비싼 그런 옷이 될 거예요. 예, 우주인이 입는 옷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건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수영한 데 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 것을 위해서는 이 것은 버려져야 된다. 예, 율법주의도 도덕주의도 새 것을 위해서는 버려져야 된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좋은 거였지만 산에 올라가는 데는 좋은 옷이었지만 얘는 바다로 들어가야 된다면 그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신비주의 이건 천사 숭배에 속하죠. 자, 인격의 세계로 가면서 신비주의를 아직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인격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격에 불만이 있으니까 신비주의를 찾지. 인격에 만족하다면 누가 신비주의를 찾겠습니까? 내 인격에 만족하다면 내가 왜 점쟁이를 찾아가겠습니까? 내 위치에 만족하다면 내가 왜 신비로운 점쟁이를 찾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거기 만족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신비로운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때는 좋은 거였지만 교회 생활 하나 들으려면 소용이 전혀 없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건데 세상에서 좋은 것이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생활이 방해가 되고 안 되거든요. 영지주의, 이건 신인합일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점점 공기처럼 가벼워져 가지고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런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인격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없게 되고 새 창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새 창조는 전적으로 인격으로 지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로 인해서 부활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신비주의랄지 영지주의랄지 이런 세계하고 전혀 세계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은사주의 이것도 때로는 필요하지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다 있는데 인격적인 나라, 인격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건 아무 소용이 전혀 없어요. 예, 사람으로 살지 않는데 방언을 왜 합니까? 사람으로 살지 않는데 왜 귀신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살지 않는데 무슨 다른 은사가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예,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 되게 됩니다. 자, 심지어는 성경주의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상의 성경. 예, 이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상의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상의 성경이니까 이걸 성경주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성경 때문에 그리스도가 방해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접어놔야 된다. 교리주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거지만은 생명 이상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또 방해한단 말이에요. 제도와 전통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세계에서는 필요해요. 그 세계에서는 제도가 없으면 안 되고 그 세계에서는 권위가 없으면 안 되고 그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새 창조 안에 들어오면 이것들은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 그겁니다.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유대교와의 전통, 의식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거 없으면 유대교 안 돼. 그렇지만 새 창조 안에 들어오면 그건 방해거리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모슬렘을 보면 예를 들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한다. 우리가 보면 우습게 생각되죠. 하지만 그것이 모슬렘을 유지시켜 준다고요. 그 우스운 행동이 아무리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가다가 길바닥에서 그 시간 되면 다 절을 하고 있어 봐요. 그럼 금방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금방 동질성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슬렘을 유지시켜줘. 교리고 뭐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그냥 내가 미국에 갔을지라도 말은 통하지 않을지라도 오후 5시가 돼서 다 땅에 엎드린 거 보면 그건 다 같은 형제인 거라.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모슬렘이 퍼진 나라들을 가서 보면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점령한 나라들이 대부분 모슬렘이 됐는데 전 국민이 다 모슬렘입니다. 뭐 누구 할 거 없이 다 모슬렘이면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한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기는 아주 필요한 거죠. 모슬렘을 유지하기는 아주 필요해요.
그러나 새 창조인 인격의 세계에 올라면 이것들은 아주 방해물이 된단 말이에요. 예, 심지어는 박애주의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다 널리 사랑하자. 예수는 온 인류를 사랑해서 왔다. 이런 박애주의가 있어요. 이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인본주의라. 그렇게 되면 예수는 필요 없어도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예, 예수는 없어도 돼. 사랑이 필요해. 이건 이제 유명한 톨스토이 같은 사람의 작품을 보면은 아주 박애주의적인 정신이 무르익어 있는 그런 소설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는 박애주의적인 예수입니다. 박애주의적. 두루두루 모든 걸 사랑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세계를 가려할 때는 아주 방해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도 그렇습니다. 수 없는 유사한 것들과 그리스도는 구별돼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이상하다고 그래요. 예. 잔뜩 가지고 있다가 어디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걸 보고 말입니다. 이건 이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데, 예, 정상적인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세계에서는 자기들이 정상적이죠. 그 세계를 유지하려면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로운 세계에 오면 그것은 아주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자랑치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유사한 것이 많은 교회예요. 유사한 것이. 그 신령한 것들, 뭐 유사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그런 것 교회 다 필요한 것들이죠. 어떤 교회는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를 방해하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로 작정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 어느 쪽 한쪽에서 막 방황이 터져서 나왔다. 뭐 도움이 되겠어요? 신기하긴 하지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뭐에 도움이 안 되냐면 인격에 도움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격에 도움이 안 돼요. 안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이 막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막 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막 신기한 걸 알게 되고 몇 년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니 다 알게 되고 막 했다. 신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막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안 되죠. 예, 그 인격에는 도움이 안 돼. 인격에는 도움이 안 돼. 그 다른 어떤 종교적인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인격의 세계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은 아주 방해거리였어요. 방해거리. 근데 그것을 막 나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면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것도 패하고 저것도 패하고 이것도 다 끝일 것이다.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다 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완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보고 바울이 인정하고 바울이 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바울이 그거 하라 해서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예, 교회가 하도 다 급하니까 다 아니라 해보면 다 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란 말은 안 하고 그건 부분적인 것인데 온전한 것이 오면 다 지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말한 거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속하는 온전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도 만약 여러분 중에서요 방언하는 사람이 한 3분의 2쯤 된다 그러면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아니, 예, 뭐 입신한 사람이 한 3분의 2쯤 된다 그러면 난 그 말 안 하고 입신도 좋고 방언도 좋은 것이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치 아니한 것이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속하는 온전한 증거입니다. 예, 우리를 구속하는 건 우리가 방언 못해서 구속 안 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언 못해서 구속 안 된 게 아닙니다. 또 예언한다고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구속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방언은 함으로 말미암아 구속됐다 이런 데도 없고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구속된다 한 데도 없어요.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 사함을 바로내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문제하고 그 부수적인 문제하고는 다른 건데 이 부수적인 문제가 지금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은 모두 그걸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본질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길이 빗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비껴가 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예.
우리가 모두 완전하죠. 모두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다 합시다. 방언으로 모두 말하고 충만해갖고 할렐루야 하다가 갔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인격은 없고 다 방언만 하다 갔다 이거야. 예? 인격은 없는데 다 막 신비로운 신비에 취해갖고 있다 갔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 모두 앉아있는 사람이 3층 천에만 올라갔다 왔다 이거 전부 다. 예. 소백산 집회에 갔다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이러면 뭐 되는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3층 천에 갔다 와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구속은 3층 천에 가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해서 구속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거취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새 것으로서 진실한 것을 세우신 분입니다. 옛 것은 십자가로 처리하고, 예수께서 죽임 당하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인생 최고의 수준을 처리한 거기 때문에 시시한 것을 처리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고상한 것,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어쩌면 선을 처리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것,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모든 것을 짊어진 것입니다. 네, 나쁜 것을 없애려고만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좋은 것도 없애려고 했단 말입니다. 왜? 그 좋은 것도 새로운 나라에는 불필요한 거니까. 좋은 것도 새로운 나라에는 불필요한 거예요. 옛 것을 완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처리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또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 한 사람을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온전한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제물은 온전해야 됐던 것인가? 바로 이것 때문에 제물은 온전해야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왜 이 일을 못했냐 이거죠. 예수 이전에도 죽은 사람 많고 한데 왜 못했느냐? 지금도 죽은 사람 많은데 왜 못하냐? 그건 온전한 제물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온전한 제물이 못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헛일이에요. 그건 효과가 없어. 예수께서 죽어서 효과가 있는 거지 내가 죽는다고 효과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속이 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 것들은 예수 안에서만 완전하게 처리된다. 예수 안에서만. 왜냐하면 온전하신 분의 죽음 안에서만 우리가 처리될 수 있다 그겁니다.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죽어봐야 헛일이에요. 우리가 무덤에 가면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매일 죽는 사람이고. 지난달에 우리도 장례식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장례식 하고 있는데 장례식 계속하면 구속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온전한 한 사람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새 것을 세우는데 이거 어떻게 세운 거냐? 부활로 새 것을 세우셨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돌고 돌아봤는데 해 아래 새 것은 없더라. 옛날 사람이 다 하던 걸 되풀이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걸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새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새 것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새 것이 없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난다 해도 그건 새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나도 그건 새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부활한 것만 새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워진 것이지 내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가 깨나면 조금 달라지겠죠. 좀 달라지지만 그것이 새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살아나신 그것만 새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과한 그것만 새 것이 될 수 있다. 죽음을 봐도 무덤을 봐도 죽었다가 살아나도 새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한 건 새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새 것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좋은 거다, 그전 것보다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새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좋은 것이니까 새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예, 전에 안 하던 거 하니까 새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니까 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의로운 자가 죽고 다시 산 것,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의로운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만은 그를 인정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만은 인정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새 것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그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인정한 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은 의로운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니까, 자, 부활이 우리가 죽었다가 목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나온 것이냐? 그럼 소생이라고 안 하겠냐?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활하면 그것이 참 부활이 되는 것이냐? 예수님 부활 이후로 사도들도 부활한 일이 없잖아요, 아직. 그리고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부활만이 참 부활이고 그 부활 안에서만 우리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개별적으로 부활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그걸 보고 새 것이라고 그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어쩌다가 그냥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이 다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다 그래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거예요. 우리 증인. 자, 이것이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이것이 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부활은 그래서 다시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다시 살아난 것은 또 죽어요. 부활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건 다시 죽는단 말입니다. 부활은 다시 죽는 것이 없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건 다시 죽지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를 자신을 위해서 다시 살린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린 자,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살린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 우리가 목숨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이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시 살린 것, 이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부활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죠. 예, 우리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새로 준 것이죠. 예, 그래서 새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 준 것이니까 그래서 새 것이라고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산혼이 됐어요. 근데 그것은 기능적인 존재입니다. 뭘 해도 기능적인 존재입니다. 3층 천에 갔다 와도 기능적인 존재고, 노아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기능적인 존재고, 뭘 해도 기능적인 존재에 불과해요. 1차적인 창조에 불과해요. 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이것이 새 것이다 그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자,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인식합시다. 새 것은 어떤 것이 새 것이냐? 하나님이 살리신 그것이 새 것이다. 네, 새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한 그것이 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이렇게 있어도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할 때는 옛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새 것입니다. 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물건이 달라진 게 아니고 이건 이대로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기 전에는 이것은 하늘에 올라갔다 와도 옛 것이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옛 것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새 것이라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 인정하시면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죠. 나사로는 소생했다가 어찌 됐습니까? 다시 죽었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안 합니다. 나사로는 살기는 살았어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았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렇잖아요. 송장 냄새가 납니다 이랬는데 다시 살았어요. 근데 왜 부활이라고 안 한가? 다시 죽었잖아요. 예수는 부활해서 다시 죽었다고 되지 않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것이 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만 참 부활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별적인 부활은 없어요. 예, 그건 소용없는 일. 내가 부활과 똑같은 어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부활을 누리게 돼요. 바로 그 부활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것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중에 사도들까지도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라고 아무도 부활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이 만일 부활했더라면 이제 부활이 둘 됐을 겁니다. 둘. 그래서 이제 바울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고 안 하겠습니까? 부활을 우리 둘이니까. 그런데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 부활 안에 있고 우리도 예수 부활 안에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알겠죠?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올 때 우리도 다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래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분의 부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부활은 없다. 따로 부활은 없다. 예, 내가 잘하면 따로 부활하냐? 그건 없다. 예, 내가 뭐 잘하면 따로 천당에 가냐? 그거 없다 이겁니다. 예, 우리는 다 그분 안에만 있다. 그분 안에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가지고 무슨 뭐 달리 생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로 이루어진 인류를 말한 거지 옛 인류 중에서 선한 것은 새 것이다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옛 인류 중에서 좋은 건 많이 있어요.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건 많이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새 것은 아니다 이거죠. 역시 옛 것이다. 역시 옛 것이다.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새 창조의 주라고 그럽니다. 새 창조의 주다. 새 창조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자, 새 창조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창조죠. 예, 첫 번째 창조가 물질적이고 기능적인 창조라면 두 번째 창조는 인격적인 창조예요. 인격적인 창조.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던 그런 창조입니다. 원래 사한혼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한혼으로 있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인격적인 창조가 되게 하려고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결국 예창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는 뭐 때문에 왔냐? 인격적인 창조로서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예, 사람 본래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회복되는 거 이것이 새 것입니다. 예, 새 것이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뭐 이상하게 확 변해가지고 막 새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 원래의 목적대로 구속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거란 말이에요. 왜 새 것이냐? 옛 것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옛 피조물 안에는 사람 본래대로 사는 게 없어요. 구속이 안 됐으니까. 예, 구속이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법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면은 어린 양으로 구속하고, 당나귀가 나면 또 뭘로 구속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뭘로 값을 주고 구속을 해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주인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려면 구속이 돼야 사용될 수 있다. 그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던 것이 옛 것이라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구속된 것이 새 것입니다. 예, 새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으면 그 뭐 이상한 것이 됐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외모로 보면 똑같은데 사람 본래대로 구속돼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새 것이라고 그럽니다. 새 것. 그러니까 부활도 신비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부활은 의로운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 부활은 새 것이죠. 예? 옛 것이 아니고 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우리 아무도 상관없어요.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이 안에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관이 전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예. 하나님이 너는 새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뭐 달라진 거 없습니다. 내가 대국교회 간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새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지금 바꿔졌으니까. 예, 전혀 다른 목적으로. 자, 이것이 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 이제 바꿔지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호병으로 써서 물 담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용도가 전혀 다른 걸로 바꿔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건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예, 새 것입니다. 여기다 이제 물을 안 담고 술을 담게 됐다. 그럼 이건 새 것이죠. 예? 새 것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피로로 되돌아왔다 이거예요. 되돌아왔다. 부활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죽음이 없다. 예,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니까 다시 죽을 일이 없다. 예,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 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서 새 피조물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새로운 창조의 주가 되신 분이죠. 전에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창조주였어요. 그렇죠? 여호와가 우리 창조주였어요. 근데 지금은 왜 예수를 보고 주님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우리 새 창조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옛 창조 안에서는 우리는 지금도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에요. 여호와 주님.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럼 똑같은 주님이라고 왜 부르냐? 이거 주님이 둘이냐 이겁니다. 근데 옛 창조 안에서 여호와가 주님이었습니다. 새 창조 안에서는 예수가 주님이라 그 말입니다. 예, 예수가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 하냐? 여호와를 보고 하나님이라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를 보고 왜 하나님이라 하냐? 새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예,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누구 보고 하나님이라 합니까? 우리는 창조자를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자, 예수는 새 창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사람인데 그래요. 사람인데. 예, 사람인데 인격적인 이 새 창조는 예수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도 새 창조의 주라고 말입니다.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예수는 원래부터 신성이 있었냐, 원래 창세 이전부터 있었냐, 이건 철학적인 문제고 우리가 알겠어요? 그건 모르잖아요. 예. 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 하냐? 새 창조의 주니까 하나님이라 하죠.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마이크의 창조자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마이크의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나? 마이크는 자기를 지으신 자 보고 창조자 할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자 보고 하나님을 하지 않겠어요? 당연하게. 예. 마찬가지로 새 피조물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새 피조물은 예수 보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는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와 있습니다. 예, 옛 세계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 창조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나는 여전히 옛 창조 가운데 있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코도 그렇게 있고 눈도 그렇게 있고 입도 그렇게 있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밥 3끼 먹던 거 그냥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예. 그럼 왜 나는 새 피조물이냐?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예. 이 새 피조물은 옛 피조물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용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모양은 똑같은데 가는 목적지가 달라졌죠. 예, 모양은 똑같아. 근데 성질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입니다. 예, 달라졌어. 그러니까 새 것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둘을 합해 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합해 놓고 이게 한 세 사람이래요. 한 세 사람. 한 세 인류래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해 놓고 그냥 합해 놓은 게 아니고 십자가로 옛 것을 소멸하고 새 것으로 합해 놓고 하는 말이 이거 한 세 사람이다. 이거 한 사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 몸이다. 이거. 한 몸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예.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한 이유는 바로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고 사도들이 그 예수를 보고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인격의 창조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뭐 돌멩이를 창조하겠습니까? 불을 창조하겠습니까? 바다를 창조하겠습니까? 예수님 창조자라고 생각하면 그런 창조자라고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예수님이 인격의 창조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 인격으로 새로운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우리가 분명히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비록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용도가 바꿔진 사람이고 나는 지금 가는 길이 달라진 사람이고 예, 나는 지금 세계가 지금 달라져 있다. 예, 다른 세계에 내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예, 내가 뭐 이상하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뭐 놀라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다른 세계에 와 있다 이겁니다. 다른 세계. 예, 다른 세계. 여러분이 지금요 소백산에 와 있는데요. 소백산 뭐 어떤 사람들은 안 옵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갑니다. 소백산은 여전히 소백산이라.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오면은 새로운 소백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을 위해서 지금 이 집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피조물을 위해서 새 창조의 주가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새 창조가 이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는 새 피조물이구나. 나는 지금 새 창조 안에 있구나. 예, 나 자신의 어떠한 걸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떠냐 이거 들여다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했냐 이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했냐 이걸 내가 봐야 되지. 그래야 새 피조물이다. 그렇구나 이렇게 알지. 내가 지금 어디가 덩어리가 9번이냐 뭐 올라가냐 이거 봐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언제 이거 덩어리가 9번 덩어리가 피어잡고 새 피조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인간이 어떻게 언제 날아가지고 내가 새 피조물이 되겠어요? 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놨다. 예수를 통해서 새 피조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피조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새 창조의 주가 되는 겁니다. 예, 새로운 세계는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시작된다. 낮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훌륭한 사람은 많다. 놀라운 사람도 많다. 그런데 새로 시작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네, 새로 시작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유명한 사상가도 있고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고 놀라운 걸 깨달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 인류를 새로운 인류를 만든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새로 시작한 분은 이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 창조의 주라고 할 분은 이분밖에 없죠. 예, 다른 종교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예, 거기서는 새 것이란 건 없어요.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 지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한 것이지 전혀 새 것은 없단 말입니다. 예, 우리도요 늘 바꿔가지고 집 수리해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리모델링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근사한 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시내 가보면 오랜만에 가보니까 전혀 모르는 건물이 있어. 자세히 보니까 새로 지은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놨어요. 태평양 화장품 본사 있잖아요. 저 MBC 앞에 있는 본사. 옛날에 다닐 때 봤는데 언젠가 가보니까 전혀 다른 집이 있어. 그래서 언제 저거 새 집을 지었나 했더니 새 집을 지은 게 아니고 바깥에다 유리로 싹 해가지고 리모델링 딱 해놨어요. 그럼 새 집이 됐잖아요. 그것 보고 새 것이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도 리모델링 하면 새 것 될 수 있어요. 예. 리모델링 하면 요즘 얼굴도 말입니다. 뭐 리모델링 한다 이거. 예.
확 갈아엎어 주세요.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드릴까요? 확 갈아엎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딱 새 사람 되고 나오는 거죠. 이건 새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용도로 바꿔놓은 거. 네, 자기 세계 안으로 바꿔놓은 거. 바로 이것이 새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으냐?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예수로 하지 않고는 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새 창조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네, 예수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부르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를 주라 부르니까 견디지 못해갖고 예수를 주인 거예요. 예, 근데 예수를 주라고 부른 것은 옛날에 여호와 같은 그걸 부른 게 아니고 새 창조의 주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새 창조의 주를. 오늘 우리도 예수를 구약의 여호와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걸 폐하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냐 그 말이 아니고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부른 분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고 구약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이라 했던 분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고 신약에서 우리가 주님이라 하신 분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다. 예,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주님이라고 부르긴 불러도 같은 게 아니고 달라요. 옛 창조 안에서 주님, 새 창조 안에서 주님. 그래서 예수는 새 창조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완전히 새 것이 되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당신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가져오시고 우리를 그 안에 포함시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지만 당신의 용도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받아왔고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워져서 당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안에 살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라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를 원하고 새로운 창조 안에 살기를 원하고 새로운 나라 안에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이여 대표자로 오신 예수 오 주님이로다 전국한 피 흘리는 동산 가무신 받았네 Thank you.